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서신체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순종하게 저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이 세우셨지만 하나님께서 쓰셔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5월달에 가정의 달에 가정에 대한 말씀들을 나누고 다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돌아와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들에 대한 말씀을 또 다시 나눕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성령의 열매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맺을 수 없는 열매이고 오직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맺을 수 있는 열매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만이 맺을 수가 있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부드러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부드러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성경에는 부드러움이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이 말은 크레스토스라는 그런 그리스어를 번역한 것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도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비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고 또 친절 이런 말로도 번역할 수 있고 긍휼이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표현들 가운데 저는 이 친절이라는 단어가 참 마음에 와닿아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이 자비와 친절이라는 쪽에서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자비라는 말은 불교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불교 용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도 자비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자비라는 성품이 있죠. 이 자비와 친절은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사람도 좀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이 있고 친절을 베푸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베푸는 자비와 친절은 사실은 뭔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친절한 경우가 많고 아무런 이익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정말 순수하게 자비를 베풀거나 친절을 베푸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자비와 친절이라는 이 열매도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맺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자비와 친절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을 경험한 사람만이 진정한 의미의 자비와 친절을 사람들에게 베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친절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은 죄 때문에 고통과 불행 가운데 살다가 죽은 후에 심판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져야 되는 그런 사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친절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죄를 짓고 일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에 가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 자비와 친절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라훔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레헴이라는 말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비와 친절은 어머니의 자궁에서 유래된 단어라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은 어머니가 그 자식에게 베푸는 자비와 친절,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지는 그런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자식을 향한 특별한 애정이 바로 이 자비와 친절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을 보면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잊어버릴 수 있고 또 어머니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더라도 나는 너희들을 잊어버릴 수 없고 나는 너희들을 불쌍히 여긴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살기에 가장 좋은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최적의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놓으신 과일나무의 열매들을 마음대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농사를 지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 이미 그 에덴 동산에는 수많은 과일나무들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나무의 열매들을 다 마음껏 먹으라고 하나님이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신은 영원히 살지만 사람은 영원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일하지 않아도 배부르게 먹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늙어 죽을 걱정을 하지 않으면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면서 하와를 만드시기 전에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살면서 주의해야 될 주의사항을 한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아담아,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이게 주의사항이에요. 주의사항. 다른 건 다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저거는 먹지 마라. 왜냐하면 저걸 먹으면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주의사항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세탁기를 사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내서를 보면 사용을 할 때 요런 건 하지 마세요 하는 안내서가 있죠. 자동차를 사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주의사항이라는 것이 참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사항을 알려주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그 옆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하고 주의사항을 안 알려주셨더라면 아담은 뭣도 모르고 그 과일을 먹었을 겁니다. 그리고 뭣도 모르고 죽음에 이르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주 친절하셔서 주의사항을 알려주신 겁니다. 저거는 먹지 마라.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리고 이제 하와가 만들어졌고 아담은 하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주의사항을 알려줬겠죠.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보, 당신은 잘 모르겠지만 당신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주의사항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당신도 이건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딴 거는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데 저거는 먹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저걸 먹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죽는다 그랬다. 그렇게 주의사항을 얘기를 해줬습니다. 근데 아담이 없는 사이에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저 열매 먹어도 안 죽는다. 그리고 저 열매를 하나님이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는가 하면 저걸 먹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신 것이다.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그래서 그 거짓말을 들은 하와가 다시 그 열매를 보니까 정말로 먹으면 지혜로워질 것 같은 아주 보기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먼저 그 열매를 먹습니다. 아담이 돌아왔죠. 하와가 뭘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아담이 가만히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하와가 맛있게 먹고 있는데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거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걸 열심히 먹고 있는데도 하와가 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봐. 먹어도 안 죽잖아. 너무 맛있어. 당신도 먹어. 그래서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도 그 열매를 먹습니다. 안 죽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먹었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왜 쫓아내시는가 하면 그 열매를 먹었으니까 죽어야 되는데 에덴 동산에 계속 살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계속 안 죽고 사니까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사람들이 점점 나이가 들고 때가 돼서 이제 수명이 차면 죽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과는 다르게 사람이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하신 열매를 먹고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일생을 죄악 가운데서 불행하게 살다가 죽고 죽은 다음에도 영원한 멸망에 가게 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 주셨는가 하면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왜 생겼느냐?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아마 여러분들도 방학 숙제를 해보셨을 겁니다. 방학 숙제를 하면 만들기 숙제가 있어요. 만들기. 뭐 집을 만들어 오라든지 아니면 그 수수깡 같은 걸로 이렇게 집을 만들어서 숙제를 이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방학 동안 놀면서 실컷 놀다가 대부분의 학생들은 방학 끝날 때쯤에 이제 벼락치기로 숙제를 하죠. 보통 때는 안 하고 실컷 놀다가 막 벼락치기로 숙제를 해요. 그래가 밤늦게까지 하고 또 대부분의 숙제는 엄마 숙제가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애들이 하다가 너무 시간이 쫓기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집을 만들어 오는 숙제를 냈는데 열심히 만들죠. 자기가 밤늦게까지 수수깡을 붙이고 본드를 붙이고 종이를 붙이고 해가지고 집을 참 멋지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숙제를 가방에 못 넣어가요. 왜냐하면 그게 가방에 들어가면 부서지니까. 그래서 손으로 들고 가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들고 조심스럽게 들고 갑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숙제를 선생님한테 내야 되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숙제를 가지고 친구들하고 같이 가다가 옆에 친구가 돌부리에 탁 걸려 넘어져 가지고 방학 숙제 만들기 해온 게 탁 부서졌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옆에 친구가 탁 부서졌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안 됐다. 그 정도 생각나요. 안 됐다. 아이 조심하지. 큰일 났다.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또 조금 더 가다가 또 돌부리에 넘어져 가지고 내가 넘어져 가지고 내가 만든 게 부서졌다. 그러면요 눈물이 막 나요.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아까워. 왜? 내가 만든 거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친구께 부서졌을 때는 그렇게 마음이 안 아픈데 좀 미운 친구는 고소한데 내가 만든 내 물건이 부서지면 그렇게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고 안타깝고 그런 거예요.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죽게 되고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와 친절을 베푸셨는데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레헴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왜 불쌍하게 여기죠? 내가 낳았으니까. 왜 자식이 잘못되면 눈물이 나죠? 내가 낳았으니까.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친절이라는 게 그분이 직접 만드신 사람에 대한 자비와 친절이 마치 어머니가 직접 자기 몸으로 낳은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친절하게 대하는 자비를 베푸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은 뭔가 이익을 얻으려고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아끼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베푸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자비도 마찬가지죠. 어머니가 왜 자식에게 친절하고 왜 자식을 불쌍히 여깁니까? 이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놈을 잘 키워가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냥 그 자식이 불쌍한 거예요. 왜? 내가 낳았으니까. 남의 자식이 그러면 좀 마음이 아프고 끝나는데 내 자식이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자식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비와 친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었던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자비와 친절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친절을 선전하게 된다. 선전하게 된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친절이 나타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이 선전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그랬죠.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주려 하심이라. 이 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면 결국은 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친절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되고 선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선전이 된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1만 달란트를 빚졌다가 탕감받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자비와 친절이 얼마나 큰지, 또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을 경험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줍니다. 어떤 왕에게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건 사람이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근데 이 10,000달란트를 빚진 사람에게 하도 이 사람이 빚을 안 갚으니까 왕이 그 사람을 잡아다가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네가 빚을 안 갚냐? 그러니까 제가 빚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네 아내와 자식들을 팔아서라도 내 빚을 갚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때 이 사람이 왕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반드시 이 빚을 갚을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조금만 더 참아 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해요. 근데 왕은 알아요. 뭘 아는가 하면 그 사람이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그 빚을 갚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요. 너무 빚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왕이 그 간청하는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해 주겠다. 어차피 너는 이 빚을 못 갚는데 지금 네가 그렇게 간청을 하고 나한테 눈물로 호소를 하고 엎드려서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빚을 탕감해 주겠다. 그래서 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집으로 돌아오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납니다. 잘 들으세요. 아까 이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준 분은 왕이에요, 왕. 이 사람은 백성이에요. 왕이 백성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근데 그 탕감을 받고 집에 가다가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입니다. 10,000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은 돈도 아닙니다. 근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나자마자 이 10,000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멱살을 잡고 너 나한테 빌려간 돈 왜 안 갚냐? 하고 멱살을 잡고 야단을 칩니다. 근데 그때 이 친구가
이 사람이 왕에게 했던 것처럼 역시 이 친구가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친구여, 내가 이 빚을 안 갚는다는 게 아니고 내가 반드시 갚을 테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 고발을 하고 감옥에 가둡니다. 이 얘기를 왕이 들었습니다. 왕이 화가 났죠.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잡아옵니다. 그리고 왕이 묻습니다. 야, 이놈아, 나는 너한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고작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멱살을 잡고 감옥에 가뒀느냐? 너 진짜 나쁜 놈이네. 너 진짜 나쁜 놈이구나. 내가 너에게 탕감해 준 거 취소다, 취소. 너도 감옥에 가라. 결국 이 사람은 감옥에 갇힙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1만 달란트, 지금 돈으로 하면 360조 원 정도 됩니다. 360조 원. 어마어마하죠. 왜 예수님은 100데나리온은 둘째치고 왜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진 사람을 이야기에 등장시키셨을까요? 2019년 미국의 포브스라는 경제 잡지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누군가 하면 제프 베이조스라는 아마존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입니다. 미국에 어마어마한, 이 아마존은 안 파는 게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인데 그 창업자이고 경영자인 제프 베이조스라는 사람이 세계 1등 부자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재산이 1310억 달러쯤 됩니다. 이걸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156조 865억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세계 1등 부자예요. 156조 865억 원. 이 숫자를 보면 참 기분이 굉장히 나빠집니다. 같은 시대에 사는데 나도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 사람은 뭔데 156조 865억 원의 재산이 있냐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자기 전 재산을 다 들여도 10,000달란트의 빚은 못 갚습니다. 360조 원의 빚은 못 갚아요. 그러니까 여기 10,000달란트라는 이 금액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갚을 수 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빚이라는 겁니다. 아무도 갚을 수 없는, 아무리 큰 부자라도 갚을 수 없는 불가능한 빚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이야기 속에 등장시키시느냐? 그것은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빚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아무도 자기 힘으로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라는 빚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가 불신앙에서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을 때에 우리의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신 겁니다. 없는 것처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릅니다. 구원.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모세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지 못하던 모든 일에서도 믿는 모든 자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다.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됐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그분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라고 인정받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자비와 친절 때문에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탕감받은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왕은 화를 냈을까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감옥에 가둔 것을 듣고 왜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탕감받은 것은 탕감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 친구하고 나와의 문제는 내 친구와의 문제예요. 내가 집에 가다가 빚쟁이를 만나가지고 빚 갚아라 했는데 못 갚겠다. 그러니까 고발하고 감옥에 가둘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왜 왕이 화를 냅니까? 왜 왕이 화가 났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10,000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왕이 자기에게 베푼 그 자비와 친절을 선전할 수 있는 기회를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10,000달란트 탕감을 받고 나왔잖아요.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여러분 빚쟁이 보고 당당하게 만나겠어요? 멀리서 그 친구가 자기를 보고 실실 피했을 거예요. 왜? 빚쟁이니까. 근데 내 눈에 띈 거예요. 그걸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지금 360조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내가 탕감받고 나오는 길이다.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마라. 안 갚아도 된다. 내가 이 어마어마한 빚을 탕감받았는데 그까지 푼돈이야. 내가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뭐가 선전돼요? 왕이 이 사람에게 베푼 자비와 친절이 선전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졌던 사람이 내 친구가 좋아서 내 빚을 용서받았구나가 아니라 왕이 내 친구에게 엄청난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 왕 때문에 내 빚도 탕감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왕의 자비와 친절을 선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그래서 왕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큰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 주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친구의 그 푼돈을 빚진 사람에게 자비와 친절을 베풀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친절해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들에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부드럽게 대하고 친절히 대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을 선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선전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빚을 탕감해 주신 것은 그냥 나 혼자 기뻐하고 나 혼자 좋아하고 그러라고 빚을 탕감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시면서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친절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서 선전하라고 우리의 죄의 빚을 탕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니면서 그분의 자비와 친절을 선전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을 몸소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요, 형들이 나가 있는 전쟁터에 갔다가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것을 듣고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승리해가지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장인인 사울 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백성들이 이 다윗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 왕에게 시기심이 생겼어요. 참 사람이 어리석어요, 그죠? 자기 사위잖아요. 자기 사위고 자기 밑에 장군이잖아요. 그러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 집안에 저렇게 훌륭한 사위가 들어왔으니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왕으로 볼 때는 내 밑에 저렇게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는 부하가 있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좋다는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왜? 백성들이 다윗을 자기보다 더 좋아한다고. 그래서 장인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위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도 가족인데. 그래서 다윗이 왕궁을 떠나서 조용히 도망을 갑니다. 아이고, 내가 없어지는 것이 집안이 편하고 나라가 편하겠다. 그래서 자기가 떠나요. 도망가요. 얼마든지 사울왕을 대적할 수 있지만 자기가 떠납니다. 그 도망을 쳐요. 근데 도망쳤는데도 가는 곳마다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죽이겠다고 쫓아옵니다. 한 번은 다윗이 엔게디라는 곳에 동굴에 숨어 있는데 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이 그 동네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잡으러 왔다가 너무 날이 뜨거우니까 엔게디 지역에 가보면 저도 가봤는데 거기 동굴이 많이 있어요. 동굴이. 근데 그 동굴 중에 하나에 들어가서 너무 더우니까 한숨 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동굴이 어떤 동굴이냐, 다윗이 숨어 있는 동굴이. 다윗이 저 안쪽에 숨어 있어요. 근데 사울이 그 동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동굴 입구에 그늘에서 사울이 잠을 잡니다. 저 안쪽에 있던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이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수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놈을 죽입시다. 저놈만 죽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내가 죽이면 안 된다. 저 사람은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 원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죽일 수 없다. 그리고는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서 그 왕의 잠든 사이에 옷자락을 베고는 살려줍니다. 몇 번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도 죽이려고 해. 원수예요, 원수. 다윗이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어요.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왕이 돼가지고 사울의 후손들을 찾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새로운 왕이 되면 이전의 왕들의 친척들을 찾습니다. 왜 찾는지 아세요? 죽이려고 찾아요. 왜? 이전에 있던 왕들의 가족들을 살려두면 이게 혹시라도 나중에 화근이 될까봐 새로운 왕이 되면 그 전에 있던 왕의 친척들, 자식들을 다 불러다가 다 죽입니다. 그래야 후환이 없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사울의 후손을 찾아요. 근데 왜 찾는가 하면 사무엘하 9장 3절을 보면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서 아직 남은 자가 없느냐? 내가 그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베풀리라.
다윗이 왜 자기 원수인 사울의 후손들을 찾느냐?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찾아요. 무비보셋이라는 두 다리를 저는 몸이 불편한 사람을 찾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요. 사울의 손자죠. 근데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너에게 네 할아버지가 남긴 사울의 집안에 속한 모든 재산을 너에게 다 돌려준다. 그리고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 중 하나처럼 왕궁에서 나와 함께 식사하자. 그렇게 말해요. 근데 처음에 무비보셋이 다윗이 자기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왕궁에 왔는데, 다윗이 말하기를 너는 내 원수의 자식이니까 내 손에 죽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오니까 네 할아버지가 남긴 모든 재산 너에게 다 돌려주고 너는 내 아들처럼 내가 왕궁에서 같이 지내면서 나와 함께 지내자. 어마어마한 친절을 베푼 겁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납작 엎드려가지고, 주의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나같이 죽은 개 같은 사람을 돌아보십니까? 이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나는 다리도 절고 힘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죽은 개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왕이 저를 찾아서 이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십니까? 하고 감동을 한 거예요. 감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자비와 친절을 다윗이 베풀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는 얼마나 친절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친절한 사람이세요?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입니까? 사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살다 보면요, 불쌍히 여기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사람은 진짜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안 들어. 원수야, 원수. 절대로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은 사람도 만날 수 있어요. 싫은 사람, 미운 사람, 아주 통쾌하게 복수해주고 싶은 그런 원수 같은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풀어라 라고 말해요.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에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만나거든 반드시 그것을 그에게 돌려줘라. 길을 가는데 내 원수의 소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내 원수가 소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잘 됐다. 그 나쁜 놈 벌을 받는구나. 그리고 그 소를 끌고 가서 더 꽁꽁 숨기겠죠. 못 찾도록. 절대로 못 찾도록. 딴 데 팔아넘기든지. 이 나쁜 놈 손해 좀 봐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반드시 그 길 잃은 소를 끌고 와서 그 원수에게 돌려줘라는 거예요. 5절에 네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집 밑에 깔린 것을 보거든 그를 돕고 싶지 않아도 반드시 그와 함께 도와라. 원수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나귀에게 짐을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그 나귀를 미워하는 사람이 끌고 오는데 나귀가 너무 지쳐가지고 덜썩 주저앉아 버렸어. 근데 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꼴보기 싫은 그 사람이 그 나귀를 혼자서 일으키려면 그 무거운 짐을 옮기지도 못해. 그래서 낑낑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봤어요. 꼴보기도 싫은 놈이에요. 근데 그 사람 나귀가 지금 짐에 깔려가지고 그대로 두면 죽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차를 운전해 가고 있는데 그 사람 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뭔가 수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가 고장난 거예요.
내 원수예요. 정말 마주치기 싫은, 꼴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이고 날씨도 36도 좋다. 저 나쁜 놈 저거 고생 좀 해봐라. 그리고 천천히 가. 일부러 창문을 딱 내리고 일부러 천천히 가면서 어이 친구 왜 뭐 차가 안 좋아? 그럼 또 원수잖아요. 원수. 그럼 또, 그래 내가 차 때문에 고생하고 있으니까 기분 좋지? 구경한다고 천천히 가나? 그럼 어떻게 알았어? 아이고 날씨 더운데 고생해. 그러면서 천천히 또 가. 싹 지나가 버려요. 그게 우리들의 본능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도와주고 싶지 않아도 그 사람을 도와서 그 나귀가 다시 일어서서 짐을 싣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위에 전라도 고참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는 2살이 어린데 제 위에 고참이에요.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경상도와 전라도가 사이가 정말 안 좋았습니다. 그 전라도 고참이 제가 자대 배치를 받고 딱 가니까 저를 딱 보더니 첫 마디가 어이 경상도 네 군대 생활 이제 끝났다. 앞이 안 보인다. 너는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지는 전라도고 나는 경상도라고. 경상도에서 왔다고. 그때부터 진짜 지긋지긋하게 괴롭혔습니다. 얻어맞고 괴롭힘을 당하고 욕을 먹고 징글징글하게 하더라고요. 징글징글하게. 진짜 꼴보기도 싫더라고요. 나이도 2살 어린 놈이. 얼마나 제가 속이 상했겠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잘했어요. 아주 잘했습니다. 얻어맞기 싫어서 잘한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난 예수 믿는 사람이잖아요. 사회 나가면 내가 형인데 2살이나 어린 놈이 바락바락 때리고 기합 주고 욕하고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시키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참아야지. 제대할 때쯤 되니까 제가 2살이 나이가 많잖아요.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는지 좀 미안했는지 이제 제대할 때쯤 되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병장, 내가 진짜 네 많이 괴롭혔다고. 사회로 따지면 네가 형인데 뭐 악한 감정은 없다. 그냥 내가 전라도 사람이라서 경상도에서 온 일을 보니까 좀 괴롭히고 싶어서 내가 좀 괴롭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야, 내가 그렇게 징하게 괴롭혔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나한테 그래도 잘했냐?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김병장님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정말 김병장님이 미웠습니다. 꼴보기도 싫었습니다. 나를 괴롭힐 때는 진짜 때려 죽이고 싶은 때도 있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친절을 베푸셔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 때문에 당신한테 내가 잘한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이분이 뭐라는가 하면요. 그 말을 듣고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제대가 한 달 정도 남았었는데 그 제대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정말로 미운 사람, 싫은 사람, 그래서 정말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고 불쌍히 여겨 주기도 싫고 꼴보기도 싫은 사람을 만나면 그래도 그 사람에게 우리가 자비와 친절을 베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세요. 차라리 정말로 자비를 베풀고 싶지 않으면 솔직하게 말하세요. 솔직히 나는 당신을 불쌍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없고 당신에게 자비를 베풀 만큼 인정이 많고 훌륭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너무나 큰 자비와 친절을 나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정말 안 되면, 정말 하기 싫으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친구가 얼마나 미안해하고 몸둘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야, 100데나리온 빚진 거 오늘로 끝이다. 안 갚아도 된다. 얼마나 어안이 벙벙하겠어요. 평소에는 빚 안 갚는다고 찾아와가지고 빚 갚으라고 독촉하고 따지고 욕을 하고 했는데 그날따라 와가지고 부담이 돼서 멀리 돌아가려고 했는데 쫓아와가지고 야, 100데나리온 안 갚아도 된다. 마음 편하게 살아라.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어안이 벙벙하겠어요. 왜 이러세요 갑자기?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때 말해주라는 거예요. 오늘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느냐? 내가 어마어마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었는데 왕이 어마어마한 그 빚을 친절하게 탕감해 줬다. 그래서 내가 너무 그게 고마워서 내가 너에게 작은 친절을 베푼다. 이건 내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왕 때문에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푼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자비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다 탕감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자비하심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분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친절을 선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더 나쁜 사람을 만나면 더 친절하세요. 왜? 더 선전되는 거예요. 더 선전되는 거예요. 저 인간이 갑자기 왜 저러냐? 옛날엔 안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더니 달라졌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람이 달라졌구나. 그렇게 사람들이 말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선전하는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